자,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요, 특별히 로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동안 했던 로마서를 짧게 요약을 해서 성도님들의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입니다.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느냐? 성경에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 가운데 내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움이 있으면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요즘에 저는 청문회, 국무총리 청문회 같은 걸 준비하는데 아주 깨끗하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열정적인 수고 의로운 행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 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 구속을 받게 됐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접되면 그 결과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사랑. 그리고 사랑에 이어서 당연하게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신앙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평생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은혜를 진짜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어떤 감격과 감동과 떨림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눈물도 나고 감사하게 되죠.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감사의 눈물, 그런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흘러날 때 사실 웬만한 병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평강이, 평화가 나와요. 하나님과 평화하죠.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유지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봐도 기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막 넘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게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많이 박혀 있어요. 온유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죠. 자기를 위해서 대변하고, 자기를 위해서 화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참된 온유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소와 참소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그냥 가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분은 변명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가셨어요. 온유가 그런 뜻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넌 거기서 그냥 그만하고 나와라, 지금. 뭐 직장에서 나는 그만둬라, 오늘. 뭐 상관이 그렇고, 뭐 사업장에서 나는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데 뭐 주인이 나가라. 만약에 그런 일, 안 좋은 일이 딱 나한테 정말 억울한 일, 손해나는 일이 나한테 닥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만 믿고 그냥 묵묵히 그래, 떠나지 뭐, 그래, 한번 같이 뭐, 그럴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유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는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은을 낳게 되면 사랑이 알아지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생명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니까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떤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대답을 주실 때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없어지고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들어요. 야,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문제들을, 사람들을 제거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5장 21절 읽어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지금 써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의 대신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또 물침례를 딱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을 행하려는 욕구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아주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많은 아시아와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잡혀 있어요. 내가 이래야지 축복을 받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축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법 지킨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십계명이 있는데 9가지를 지킬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반응하지 말고 그 은혜, 그리스도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전 잘 할 수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을 주님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 여러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거기는 기적과 축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머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된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머리 대신 주님께 돌이켜서 그분한테 그 문제를 갖다 내야 돼요.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죠. 그 비결이 7장 2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자. 그는 늘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는 그런 자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자기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한 가지 딱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법을 깨달으면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랍니다. 내가 한 법이, 그 법이 뭐예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악한 법이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요, 그 법도 잠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 이 악의 법이 깨어나서 그걸 못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의 법은, 내 생각의 법은 이 죄의 법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요,
처음에는 버티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강력해져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냥 중력의 만류 인력,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벼운 것들은요, 뭐 제가 그냥 내 의지가 있죠. 내 의지를 딱 손을 냈고 딱 내려놨어요. 이건 내려가려는 어떠한 법이 있어요. 또 나는 이걸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내 어떤 의지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죠. 근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누가 이겨요? 결국 이게 어떤 땅에 떨어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 항상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악한 법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께 돌이키는 게 답이에요. 왜? 선을 행한다는 그 자체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항상 죄한테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항상 주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요? 내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제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바로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영에 딱 두게 되면 바로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여러분이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을 호흡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마십니다. 숨은 24시간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계속 숨 쉬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하나 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지난주에 했던 건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아들까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그 영광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남편을 만났는가? 왜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왼수가 아니라 축복인 걸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거칠고 힘들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요즘에 그냥 대학 입시가 되면 그냥 입시에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막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붙어도 형상을 본받으면 되고, 떨어져도 뭘 위해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떨어진 줄 믿으시는 사람. 사실 대학교 좀 붙고 떨어지고 별로 쓸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별로가 아니에요. 우리 졸업, 우리 어머님들 다 계시죠? 다 이게 대학 졸업하셨고 학교 졸업하셨고, 예, 자식도 다 낳았어요. 그때 대학 좀 못 갔다고 뭐 문제가,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실제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떨어져 갖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에 훨씬 그것이 더 실제로 축복이 됐을 겁니다. 붙었으면 야 내가 되는구나 아까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 의지에다가 하나도 많이 두드러 맞는 경우도 더 많으시죠.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한 거예요. 왜? 우리 영광의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것은 앞으로 좋아질 거니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힘든 일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변화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옆 사람 인사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실직해도요, 조금만 참으시면요 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뢰 안에 우리의 믿음을 주면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도 결국 축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